마음을 정돈하시고 고요한 기도 드리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기도로 세상을 섬기고 또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수르바벨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빚었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주 교회에 모범적으로 출석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반사 선생님, 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왜 교회는 배운 내용을 계속 반복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모범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질문이 배운 내용을 왜 계속 반복하나요? 이게 사실입니다.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 마찬가지지만 커리큘럼이 있어요. 성경 공부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성경 공부 커리큘럼을 반복합니다. 3년 간격으로 반복하는 교단도 있고 4년 간격으로 반복하는 교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물론 이제 똑같이 커리큘럼이 반복이 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과정에 따라 약간 좀 어휘가 다르고 또 내용의 분량이나 이렇게 깊이가 좀 다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저도 좀 막막합니다. 또 이런 질문은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청장년층에서 먼저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바라보는 견해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어떤 이들은 이건 교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태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든 교육이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게 질서를 거슬리는 일이라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유교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든지 초기에는 그 시대에 대한 대답으로 종교나 학문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기에 가면 뭐든지 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불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좋은 역할을 했지만 불교 말기, 특별히 고려 말에 이 절이 굉장히 타락을 해서 불교가 타락을 해서 많은 재산과 노비를 차지하고 심지어 사회 지도층 귀족 명문가의 자제들 중에 한 명쯤은 이 중을 만들어서 절에 주지라든지 이런 요직을 차지하게 만드는 게 하나의 어떤 관례 전통이 될 정도로 이제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고 타락을 절이 이익 집단이 되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에 근세 조선이 이제 개국되고 난 다음에는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되죠. 유교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고려 초기에 유교가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유교도 역시 말기에 들어서게 되니까 후기 성리학이라고 해서 후기 성리학의 전통이 유교만 지키고 유교가 최고의 학문이라고 주장하고 유교만 지키고 그리고 이단이나 이 유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그 당시에 이제 실용주의적인 그런 이제 실학사상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학사상에 대해서 이단시하고 불건전한 학문이라고 사대부들이 유교경전이나 사서성경이나 열심히 읽으면 되지 무슨 공업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장사에 관한 경제에 관한 관심을 갖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교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어떤 그런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학문들을 억압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유교적인 그런 후기 성리학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타락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이제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남아 있어요. 오직하면 책 중에 무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유교가 망해야 공자가 망해야 이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도 권위주의적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견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권위에 저항한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입장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 신앙이 추구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정통교리의 전수와 함께 기독교적인 양심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도 깊이가 더해져 가야 돼요.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교회 생활에 성실하지 않은 학생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잖아요. 이 학생은 대략 10여 년간 교회 학교 설교와 공과 내용의 패턴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성실하게 교회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질문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 학생의 판단과 질문을 거의 완벽하게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커리큘럼의 반복, 교과 과정의 반복과 같은 그런 이제 실수에 그런 습관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기신앙이 중요하지만 매사를 그 절기에만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그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 자신조차도 발전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초는 중요합니다. 기초공식, 공리라든지 이런 기초공식 없이는
응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응용하려면 기초적인 말씀이 다져져 있어야 돼요. 교리적인 말씀이. 그렇지만 이제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성장해 가야죠. 저는 처음에 은사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은사 받는 쪽에다가 중점을 뒀는데 또 은사도 신유라든지 귀신을 쫓는 거라든지 또는 뭐 방언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런 건 거의 뭐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인격입니다. 인격 중심의 신앙, 인격적인 신앙. 은사보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이 열매가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그 초보적인 가르침에만 익숙해가지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신앙 상태는 이렇습니다. 연륜은 오래되었지만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신앙의 초보적인 진리마저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보나 기본만을 강조하는 교육의 큰 함정이에요. 제가 소방 안전관리 분야를 공부했습니다마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합격했지만 소방안전관리 기초 원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1급을 공부해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됐습니다. 근데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급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2급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1급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역시 막막해요. 그래서 특급을 공부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공부하니까 1급, 2급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깨달아져요. 1급, 2급 때 배웠던 기초적인 것도 물론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래도 이제 부족해서 소방시설 관리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시험은 아직도 합격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소방시설 관리사를 공부해 보니까 1급, 2급, 2급, 1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때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그리 이해가 가고 또 기초적인 내용들이 더 충실해지고 똑같은 공식이라도 이제는 공식이 왜 나왔는지 공식 외우는데 급급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왜 나온 건지 유도하고 검출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서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가고 더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더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초보적인 진리에 머물지 말고 초보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더 윗단계에 공부를 하면서 성숙해지면 그러면 그 기초도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어떤 보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교육이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만을 반복하는 과정이 되면 정말 그 구원의 은총이 갖는 더 크고 넓은, 더 깊고 놀라운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단계로 가야 사실 구원의 의미도 더 확실해지고
그 은총에 대해서 더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에만 머무르고 맨날 그런 단계만 반복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결과가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미숙하고 무력한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교리에만 빠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윤리에서 벗어난 종교가 되고 맙니다. 즉 비상식적인 맹목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앙은 윤리가 아니다 그렇게 강변하지만 여러분 윤리성을 상실한 종교는 위선일 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교회가 윤리적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집단은 전부 다 이단 집단이에요. 정통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달을 쓰고 있어도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책망까지만 기억하고 이어지는 13절, 14절의 가르침을 보지 않는다면 그럼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의 분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판단하는, 자신을 판단하고 이웃과 사회를 또는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 출신 교인들을 향해 던진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이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반지성주의와 탈윤리 현상에 빠져 있는데 지성주의가 없어요. 좀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윤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법이나 도덕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들 역시 초보적 수준의 신앙만을 본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서 오는 어떤 기독교의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 이번에 뭐 투표를 통해서 그 사회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저도.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사회를 섬기고 또 이 사회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인격이나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서 이 사회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좀 화합하게 해주십시오.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하고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벌써 70여 년이 흘렀지만 물론 제가 기도한 거는 뭐 그보다 적겠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신학교 시절에 만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시대적인 신학들을 연구하고 그 뒤로는 그저 구원, 천국 그런 초보적인 것에 빠져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참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고민 끝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한 신학이 있는가? 시대적인 질문에 답하는 신학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시절에 배웠던 신학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건 라인홀드 니버, 리차드 니버라는 두 형제가 이제 그 당시 미국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시대적인 질문에 답하는 신학을 썼어요. 그 신학이 담긴 책의 이름이 뭐냐면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책으로 그들의 신학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개개인, 성도라도 마찬가지. 성도 개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나 집단은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도덕적일 수 있는데 이게 뭉쳐서 집단이 되고 뭉쳐서 어떤 사회가 되면 아주 그냥 부도덕해지든지 비도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실제 그렇고. 그래서 현실적 정치가 필요하고 정치는 교리가 아니라 현실적 정치가 필요하고 나름의 그런 강제력도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집단의 비도덕성 사이의 그 갭을 간극을 탐구하는 저서예요. 니버는 개인이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나 집단은 민족적, 계급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적 이기주의를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어떤 공동 이익을 목표로 뭉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즉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사회 전체의 행동을 규정할 수가 없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단 간의 갈등은 도덕적인 설득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간의 갈등, 이해 집단, 이기적인 집단, 비도덕적인 집단 간의 갈등을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설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버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도덕 행위는 사회적, 정치적 집단의 행위와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는 강제력과 권력의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접근, 예를 들자면 핵발전소는 없애야 된다. 이런 건 이상주의적인 접근입니다. 그죠? 이런 접근이나 순수한 도덕적인 이상만으로 뭐 토지공 개념이라든지 이런 그 순수한 도덕적 이상만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 그는 특히 자유주의 신학과 진보적 교육 사상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권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낙관적인 사회관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또 우리가 뭐 정말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해결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어떤 도덕성, 양심성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버는 사회 변혁과 정의 실현에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주 명백한 상권 분립을 통한 그런 어떤 권력의 견제와 균형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이상이나 종교적 신념만으로 이런 집단 간의 갈등은 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정치와 권력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특정 개인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집단을 통해 역사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바꿔나가시는 거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도 사회는 부도덕하다는 겁니다. 교육과 문화를 통해 개인의 도덕성을 이렇게 좋게 증진할 수는 있지만 집단적 이기주의와 권력 구조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상적 국가나 사회는 특정 세력의 도덕적인 의지로 건설될 수 없으며 현실적 제도와 정치적인 전략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놀드 니버 형제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개인과 집단, 도덕과 정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도덕적 행동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현실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단적 이기주의와 권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니버 형제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간극을 인식하고 동떨어져 있다 서로 현실적 정치와 강제력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은 개인 윤리와 사회 구조, 정치적 현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아주 필수적인 고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초보는 이제 견고히 섰다고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서 지성적, 윤리적, 그리고 생활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문제는 이 신학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비록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지성적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본이 되면서 또한 이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이 점점 하늘나라의 모습에 가까워져 가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냉철한 지성을 주소서. 냉철한 지성을 주시고 그냥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 사회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거의 말기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불교가 들어와서, 물론 처음에 가졌던 신앙은 삼신신앙, 다시 말하자면 삼일체 신앙을 우리 조상들이 가졌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타락하면서 불교가 해답이 되고, 그러다 불교가 타락하고 유교가 들어와서 유교가 해답이 됐지만 유교도 타락하고, 다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뭐가 좀 이렇게 되는 듯 했지만 너무 빨리 시들었어요. 너무 빨리 유럽풍을 받아들이고, 그나마 미국에서 주로 건너왔으니까 좀 더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유럽에서 복음이 들어왔더라면 더 빨리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국이 그래도 아직 기독교 국가의
어떤 그런 위상을 아직 갖추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꼽혀보지 못하고 지금 교회가 많이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지성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좀 바르게 처신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도 성숙한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453장 찬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5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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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성숙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은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수르바벨을 무시했습니다. 네가 뭐길래 내가 이 땅에 성전을 세울 수 있겠느냐 조롱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꿈을 품고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수르바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양심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 무엇으로도 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을 이룰 아무런 지혜도 또 능력도 은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의 신을 부으셔서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무시당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여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아버지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앞에서 이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속 시원히 해결되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우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모든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큰 산과 같은 문제라도 주여 우리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는 이들 앞에서 주여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제는 주여 정말 젖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장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진실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비하르노 할비니 산나칸노 하이니 나사라 슈를라이 슈비노 할민노 하이나 산나이니 이라이랄르로 슈라이 슈비린 산나노 할미니 산나이니. 세상의 제약들과 세상의 위협이 주여 우리의 믿음을 뚫고 들어오려 할지라도 주여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여 보혈의 피를 바르므로 주여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귀하신 성도들이 현실적인 필요와 간절한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들이 주여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옵소서. 주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옵소서. 이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주여 우리가 주님 정말 아버지 지성적으로 아버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에게 아버지 필요한 것인지 아버지 정말 깨닫고 아버지여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비른 노르마리 쌈나이니 할카리라 쌈노 아리아리라 쌈나이니 스라이 슈빌나이고 하이니니 카라 쌈나이나 할민노 할민나이나 하노노노 이라이라르르 슐라리 쌈나이니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인격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주여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은사와 아버지 또한 말씀의 은사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여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해답을 찾아내고 또 그 해답을 놓고 기도하고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남은 반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동역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반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아버지 몸댕겨 회와 특별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들이 주의 은혜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유롭게 더 많이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